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위기에 몰려 있던 무기력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분위기를 깨고 호련히 앞장서 나아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앞장서 달려나갔습니다. 이 요나단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진격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서 무작정 앞장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앞장서서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순종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겠지만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용감하게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 앞장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충성스러운 요나단처럼 용감하게 앞장서세요. 네. 충성스러운 요나단처럼 용감하게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장서 보겠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앞장서셔야죠. 그런 표정이신데요. 성경은 나 스스로 여러분 모두에게 앞장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뒤로 숨지 마시고 도전적으로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결단과 앞장섬으로 시작된 영적 불신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공동체 전체의 영적 대각성, 즉 부흥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은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영적인 어둠과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에 모여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의 어떤 수적인 증가, 또 사업의 번창이나 재정적인 풍족함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본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일으키고자 하시는 참된 부흥의 원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부흥한다는 의미가 뭐 교인 수가 많아진다거나 예배당이 커지거나 또 뭐 헌금이 많아지거나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또 교회의 시스템이 세련되어지는 현상을 부흥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많이 부흥했네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뭐 처음 개척했을 때의 교인 숫자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5층 교육관까지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6층밖에 쓰지 못했는데 5층 교육관 한 층이 더 늘어났어요. 또 예배 드릴 때는 오늘도 보셔서 아시지만 드럼, 베이스, 또 현란한 일렉, 예, 예배 분위기를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 저희 예배 드릴 때는 드럼도 없었어요. 카혼이라고 아세요? 그냥 두드리는 거, 나무 상자 두드려서 소리 내는 거. 그거로만 반주하면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투박하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얼마나 세련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또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늘리기 전에 마음을 돌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 멋대로 살던 인생이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교회의 교인 숫자가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보면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단 교회이긴 하지만 부흥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지 잠시 뒤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언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네. 자,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려. 자, 이방 신들과 또 특별히 대표적인 우상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을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사시대, 그때 당시가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은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은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더 큰 풍요를 얻고자 그런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필요했고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뭔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방 신들을 마음속에 은밀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옆집에 사는 여자도 겸사겸사 사랑한다면, 자, 우리 남편은 참 사랑이 많아. 어쩜 그렇게 두루두루 사랑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사랑하는데 옆집 여자도 사랑하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0% 이혼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의 모습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우상이 어딨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스다롯, 바알, 옛날이나 그런 거 섬겼지. 오늘날에는 그런 우상 섬기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아니요. 오늘날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 우상. 돈이죠, 돈. 이 만몬신이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슨 우상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당장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 보시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가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 보시라 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다 한다면 정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한다면 새벽에 나와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려주세요. 예,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100%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한 분 한 분씩 일이 생겨서 바빠서 거리가 멀어서 또 아프기도 해서 한 분 한 분 빠지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물론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새벽에 나올 때마다 1년 동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5만 원씩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매일 5만 원씩 새벽 기도에 나면 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가정입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개근하실 분이 대부분이실걸요?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어도 새벽에는 어김없이 나와서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5만 원이 어디야? 나가자. 아침잠이 많은 우리 아이들도 무조건 잠 깨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려고 할걸요. 멀리 사는 금산에서도 오고 세종에서도 오는데 5만 원이 어디냐? 나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해서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나오는 거지. 근데 돈을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졸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을 때에 5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졸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사모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사랑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정말 한번 도전해 볼까요? 5만 원씩 한번 풀어봐. 5만 원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졸게 되면 햄버거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대부분 졸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작은 실험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예. 이단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이단 교회의 그 시스템 때문에 열심을 내도록 만들고 또 그 열심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을 증폭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또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해서 겉으로 볼 때 부흥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수법이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의 은밀한 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야, 이단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회가 그 신도들을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구원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까지 건드려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예. 전도 실적을 관리하고 또 출석과 활동을 관리하고 헌금을 독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워줄 은밀한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해서 결국 얻게 되는 효과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이단 교회의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기가 말씀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단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정통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이단 교회의 방법을 몰래 가져다가 사용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 놓고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포장을 하고,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가 주는 그 혜택으로 떠나가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겁니까? 이런 성도들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다면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맞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일까요? 아니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활동이 많다고 해서 부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위해서인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그럼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스타롯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먼저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흥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열심의 크기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예. 진정한 부흥은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를 잘 판단할 때에 건강한 부흥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캠프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 또 캠프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로서 삶을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죠.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참 뜨거워집니다. 찬양할 때 난리가 나요.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찬양을 해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있는 겁니까? 열심을 내면서 아이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그게 100% 은혜 받고 있다? 뭐 충분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바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죠. 왜 바로 자? 아이고, 왜 자는 거야? 캠프 기간 동안은 참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멀리하고 핸드폰, 게임 이런 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막 열심을 내고 있다?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교에서는 더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흥은 회개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 회개와 기도하면서 시작된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서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을 쏟아붓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기르다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자, 물을 쏟아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태도를 물을 붓는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열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부흥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뭔가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 욕망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한다 생각해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나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다 잘하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뼛속부터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 통렬한 회개가 부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부흥은 어렵습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마자 블레셋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블레셋을 상대로 싸움을 싸웠지만 이번에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그럼 부흥이라는 것은 내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싸웠다 하지만 부흥이 임하게 되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감하게 승리했고 요나단이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날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부흥을 일으키자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흥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왜 세워두었을까요? 뜬금없이. 왜 그런 겁니까? 자, 이렇게 부흥은요, 기적을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지나칠 때, 또 그 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세워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부흥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움의 돌, 그 에베네셀을 늘 세워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를 기억해낼 때에 부흥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고 그 힘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부흥도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 지역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도한 이 부흥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부흥을 선도할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모든 사명을 그때까지는 잊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반복하면서 불행하고 어두운 삶을 그때까지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선지자의 충성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제사장 나라의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주어진 5대 제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3대 절기와 또 모든 또 명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사사시대에 만연했던 그 외적의 침입과 수탈이 그치게 되었고요. 또 그때부터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연히 국방력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월등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레위기 율법 말씀처럼 5명이 적 100명을 쫓아낼 수 있고요. 100명이 적 10,000명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렸던 시대는 정말로 제사장 나라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행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요. 그 모든 큰 복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될 건 하시란 말이죠.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또 기도와 회개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로 사시면 가능하다. 우리 통하는 교회도 부흥이 가능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부흥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그 죄와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 놓으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누군가 먼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앞장섰다면 오늘은 사무엘처럼 회개와 기도로 앞장서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잠자코 앉아서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